은혜의 그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의 그날. 19세기 러시아의 문학가 안드레이 크릴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크릴로프 우화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힘찬 날갯짓으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독수리는 그 높은 산 위에서 그 세상을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지어주신 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거미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거미가 말하는 소리였어요. 야, 세상에 너만 있는 줄 아냐? 나도 있다. 이 독수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거미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올라왔니? 그러니까 그 거미가 이야기하기를 저 아래에 있을 때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올라왔지. 그러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자랑삼아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돌풍이 불더니 그 거미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독수리는 감사를 했으나 거미는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감사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이 되죠. 이 독수리는 자기를 독수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셨나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셨는지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셨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나 붙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추운 일기에도 나와서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는구나, 이 모습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계시를 받고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장 먼저 전하신 그 복음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천국이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살면 우리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 노에이테 그런 말이에요. 메타 노에이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고쳐라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생각을 고치고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앞서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는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믿지도 못할 것이고 따라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대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연약한 것.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연약한 갈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또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하여서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불어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갈대인 것이죠. 이런 그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연약하고 결점투성이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보셨나요? 어릴 때 눈 다치기 전에 시골에서 그 등잔불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기름이 없어지면 등잔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꺼져갑니다. 그러면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심지가 타들어가면 시커먼 끓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타지 않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끓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 등불을 꺼버려야 돼. 빨리 끄지 않으면 심지가 타들어가고 끓음은 또 많이 생기고 손해가 막심하죠. 근데 이런 그 꺼져가는 등불도 예수님께서는 끄지 아니하신대.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된 소식인 거죠. 이 복된 소식이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최고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보통 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내 주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늘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신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또 힘을 또 더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의인이었는데 저자가 온다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저자 때문에 의인인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비로소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다고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이 섬들은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앙망하리라, 고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런 교회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에도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레이시아어를 배워가지고 그 산속에 한 부족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 부족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환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오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외쳤대요.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더니 나가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도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런 역사가 전혀 없었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또 데리고 오더래요. 그 얘기도 역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또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산중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만물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7, 80년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아온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창조의 은혜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의로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로운 일,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한 가지는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백성의 언약,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이 두 가지 의로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나요? 할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할례 언약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표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지만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세워주시고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 언약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새 언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영원한 속죄의 주님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흑암에 갇혀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셨어요. 이 빛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이 빛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증거하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데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여기 맹인은 영적 맹인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영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영안이 밝아지지 않고 육안만 밝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사람만 보게 돼. 영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죠. 여기 갇힌 자는 뭐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죄의 감옥에 갇힌 자, 율법의 감옥에 갇힌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고 또 죄의 감옥과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은혜의 날이요. 그 은혜의 날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